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은 니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은 죽었다는 아주 각해한 말을 해가지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겠죠. 지금도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기에는 좀 그런 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니체가 그렇게 말했을 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제 과학이라든가 산업 같은 게 발달해 가지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중세 유럽은 한 1000년 동안의 기독교리즘이 어떤 생활이라든가 모든 사회의 바탕, 기본 골격을 줬었는데,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 과학적으로 약간의 이제 헝클어짐이 오고, 그 다음에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다른 이제 패러다임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상실감, 이런 것을, 실은 니체는 아버지까지 해서 4대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 가정이었고, 본인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으로 볼 때 이제 참 어떤 기독교 리즘에 대한 한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격한 사회 발달,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당시 또 니체에 약간의 먼저 태어났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사상의 이렇게 많이 넓어진 여러 가지 사상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신을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격한 어떤 사회 변화, 과학, 특히나 우선적에서는 과학의 발달 같은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어떤 유일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회의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까지 4대 목회자 가정이었는데, 니체는 굉장한 사회의 어떤 폭이 넓었었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어떤 신앙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 특히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었던가, 근본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신학자들이라든가 제사장들, 즉 말해서 목사들로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은 많이 상이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가 아니고 이들로 인해서 신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물론 이제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핏 본 제 좀 좁은 또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 물론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에 대해서 완전한 긍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런 시각도 있었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4대 완전히 목회자 가정이었는데, 본인도 또 목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까지는 얼마나 큰 고통과 방황이 스스로 있었겠는가라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어떤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했죠. 과연 신이 애곡돼서 전달되거나 신이 정말로 죽었거나 앞으로 기독교의 어떤 사상이 종말을 고했다면 뭘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각자의 운명은 여러 가지로 예상치 못하게 나한테 다가오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운명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사람이 감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코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평온하게 다가오는 것이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운명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많이 고민했었고, 그러려면은 그 운명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걸 거부해서도 안 되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그것 보면 참 우리나라 가수들 대단하죠. 전번에 우리 나훈아님은 소크라테스를 불러드렸는데, 김연자님이 아모르 파티를 불렀죠. 아모르 파티란 게 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사랑, 그런 얘기였죠. 실은 그 니체가 이제 뭐 니체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겠지만, 하여간 이제 신이 죽었다는 걸 내세우고 나서, 얘기하고 나서 뭐 신이 죽었다거나 신을 죽였다거나 나서 제시했던 게 자기 운명에 스스로 대항하면서 극복하면서 이겨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아모르 파티라고 했던 거죠. 내 운명에 대한 사랑. 근데 그 운명에 대한 사랑은 또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 니체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운명을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예술적으로 해라. 참 멋진 얘기였죠. 니체가 제 생각에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 나약한 인간이 참 엄혹한 어떤 운명을 갖다 정면으로 대치해서 이겨나가기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 나약할 수 있다. 어렵다. 그래서 그걸 예술적으로 극복해 나가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표현 일부 되는 걸 봤는데, 그래서 그 예술적 극복이란 과연 뭔가 유쾌하게 가볍게 그렇게 다가오는 운명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인간은 그게 인간의 한계다. 또 그래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뭐 책에서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일맥 상통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운명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능하면은 행복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종교 행태에 따라서 극복에 가는 방법이 차이가 있죠. 지금도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신에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을 믿고 신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자기 깨달음, 그렇죠. 깨달음에 의지하고, 또 뭐 도교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제가 어제 올린 것처럼 천지불인하다. 그래서 그건 이 전체적인 자연이 움직여가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긍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또 우리가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를 하셔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폭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니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도 궁금했었고,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대략 이렇게 나름대로 우선 제 수준에서의 정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뭐 좀 더 깊은 얘기가 전달되지는 못할 겁니다. 나 스스로를 공부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 마중물로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멋있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인생의 나름대로의 철학을 향유하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꾸는 박병우입니다. 감사합니다.